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30주년이 됐는 해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저와 같이 안수받은 제 친구 이순창 목사에게 야, 니나 내나 30년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사례비 받은 거 모아는 게 한 3천 몇백만 원 있어가지고 3천 몇백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또 자기 교회에서 또 그 정도 모아가지고 필리핀의 안티폴로라고 하는 곳 교회를 잘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입당을 하러 갔는데 그 입당에 우리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세웠는데 그 교회 입당이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한글과 영어로 쓰더라고. 이 교회당 건축은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와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가 목사 안수 30주년을 기념하여 우정의 교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써놔놨어.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교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리빙 호프 처치.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교회.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 감사하고 해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일을 하고도 이제 석 주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영남 지역의 노회장들하고 지도자들 한 200여 명 모여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고 이제 덕담 겸 축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원주에서 집회를 하다가 내려왔어요. 작년에도 제가 덕담 겸 축도를 했는데 잘했던 모양이라 원래 또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사양을 했어요.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라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기회 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왔어요. 했는데 삼행시를 했어요. 간단하게 올 한 해라는 제목으로 덕담을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소. 올 한 해 한 분 한 분이 해같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살던 부산의 우리 마을에, 제가 마을에 늘 사우나를 다 가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 목욕탕 입구에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목욕탕 사장 백 써놨어. 나는 처음에는 그 때가 찬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알았는데 가만보니 그 때가 그때라.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목욕탕 사장 백 써놨어. 글씨는 그렇게 써놨는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해석을 달리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 목사가 해석하는 거야. 그렇게.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날마다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때라고 하는 게 다 우리 몸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간다든지 온천에 가서 푹 담가 있으면 퉁퉁 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면 밀려. 홍두깨를 국시 밀어제끼면 나와. 여기 부흥회라고 하는 게 뭐냐? 요 며칠 동안에 옛날에는 한 주간 했어요. 4박 5일 심지어 더 이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쁜 시절이 돼가지고 이틀로 끝나버려요. 시간도 요새 낮에도 안 해. 새벽밤 몇 시간 하면 끝나버려. 근데 요걸 집중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걸 고쳐야 되겠구나. 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얘기하면 이다이 되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내가 리바이벌 시켜드리고 한 번 더 해상시켜드리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박 3일 몇 시간 동안에 딱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때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때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예. 모든 사람 때가 있고 모든 사람 죄가 있고 매일 우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다 씻고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 그게 부흥이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불에 대한 얘기를. 사람이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연도 추정하는 게. 그리고 불이 언제부터 사람의 생활에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이 오기 전까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위 말해서 선사시대 이런 건 다 수렵채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흩어져 살기는 살았는데 뭐 동물이나 별 다른 바가 없었어요.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 날 것을 먹었어요. 생거 먹었어요. 동물을 잡아도 생거를 먹었어요. 불이 없으니까.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고 바람이 착 저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고 이게 부싯돌로 불이 나는 것을 그 불을 사람이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삶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불이 인간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음식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다 날 것을 먹고 생 것을 먹다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완전히 음식의 요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똑같이 먹었어요. 지금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꿔 나간 거예요.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사자호레이가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밀림의 왕으로 살아가지만 사자가 그래 뭐 염소 잡아가지고 삶아 먹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호레이가 그래 코뿔소 잡아가지고 구워 먹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수백만 년을 살아도 날 것을 먹었어요. 왜?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호레이 사자가 불을 사용한다고 하면 날마다 산불 나지. 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발명하면서부터 인류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그 물을 데우면서 위생에도 변화가 왔어요. 몸을 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도록 100도 이상을 끓여 먹게 되고 엄청난 수명에도 변화가 오고 건강에도 변화가 온 거예요. 거기 그친 게 아니에요. 이 불을 가지고 사람이 300도, 500도, 700도를 구우면서 건축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벽돌을 구우면서 사람들은 추우면 동굴에 가서 살았는데 이제는 벽돌과 집이라고 하는 걸 짓게 됐어요. 그 벽돌에 2층, 3층까지 짓게 됐어요. 온도를 만들어 따뜻하게 살게 된 것이 더 이상 동굴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자고래의 곰처럼 더 이상 동굴에 가 사람 살지 않아요. 다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 그렇게 추위를 피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문화 혁명이 일어났어요. 거기 그친 게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석, 철강석을 녹이면서 철의 시대를 열었어요. 청동기의 시대를 열고 철기 시대를 열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낫을 만들면서 농업이라든지 모든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금속의 시대를 열었어요. 금은 동의 시대를 열었어요.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세기 중엽에 들어오면 제2의 불이라고 하는 제임스 왓트라고 하는 사람에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됐어요. 철도가 놓여지고 기차를 통해 가지고 시골까지 가서 사람들이 대량 생산한 것을 판매하게 되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리고 목축하던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와서 취업을 하면서 대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도시화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의 어떤 인권이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관의 발명은 인류를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발전으로 가져와야 된 거예요. 경제에 엄청난 폭력을 가져오게 한 것이에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또 제3의 불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전기불을 발명한 거예요. 이 발전해가 지금 전기가 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4시간 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뭐 창문도 하나 없는데 이 전기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전기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갑니다. 아들 요새 시집 가잖아요. 전기 없으면 밥할 줄 몰라요. 밥솥 해야지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 세탁을 어떻게 해요? 오늘 뭐 배웠나 해봤나 세탁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기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사용하는 휴대폰, 예? 그 아무리 좋아도 전기 없으면 배터리 충전이 안 돼요. 아무짝에 못 쓰는 거예요. 고물이 되고 아무짝에 못 쓰는 거예요. 전부가 전기가 있어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류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제임스 와트, 뭐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가 하는 사람이 휴대폰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발명가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세계의 문화를 바꿔놨어요. 혁명을 해버렸어요. 혁명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석유, 가스, 전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불이 또 등장했어요. 그 불이 뭐냐? 예, 지금까지 불과는 달랐어요. 불꽃이 보이지도 않는데 핵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핵이라고 하는 불이에요. 핵이라는 불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독일 히틀러가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첩보를 접한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수많은 재원과 사람을 지원하면서 독일이 발명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라 지시를 했어요. 그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고 그것을 2번 터뜨린 것이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우리는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새로운 불을 맞이했어요. 핵이라고 하는 불. 엄청난 이 전기의 수요에 응답이 되고 합당한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 원폭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가 원자로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대량살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류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핵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늘 정권이 바뀌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항상 여론이 반반을 섞이게 되는 거예요. 소량의 우라늄을 폭발시켜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엄청나게 좋은 건데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잘못 다루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류의 어떤 건강, 장수, 치료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허리가 왜 아픈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눌려봐라. 그거 파스 붙여라. 이러지. 몰라. 근데 병원에 지금 딱 가면 어떻게? 사진 찍으면 5번, 6번 정확하게 딱 나와버려요. 그게 뭐예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라고. 다 원자예요. 원자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의 몸속에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그 몸 안에 뼈가 어디에 금이 갔는지 깨졌는지 다 보고 치료하는 것이에요. 엑스레이라고. 이빨도 요새 저도 얼마 전에 이빨 치료하는데 이빨을 안 해도 심심하면 가서 그 사진 찍더라고. 그럼 뭘 사진 찍겠다고? 근데 그 정확하게 알아가 또 신경치료를 해요. 제가 신경치료를 한다 그래서 모험 주사인가 그걸 놓고 하겠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하시겠나? 해보고 되게 아프면 내가 갈 테니까 그러면 모험 받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꾸 맞는 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한 30분 모험 주사 없이 받았어요. 가르쳐 키더라고.
안 했어요. 그 집사람이 참 당시 독하긴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참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누워 있는 거지. 맡겨 의사한테 맡기고 죽었다 생각하지만 지근지근하긴 하더라고. 금방 가더라고요. 30분 금방 가요. 신경치료 저는 몸주사 안 맞고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목에 들어가 하는 이름 뭐지? 내시경 목구멍 역 하잖아. 우리 그 집사님이 과장이야. 내가 과장인데 그 목사님 한번 위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 그래서 찍어보자 그래. 그 목사님 수면을 왜 눈 뜨고 하지 뭐 하려고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래도 이 양반이 진짜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거 해보라 그랬더니 머리 시커먼 걸 이만한 꺼내가지고 줄이 막 달래는 걸 가지고 목구멍 집어 여는 거라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가까이. 이게 들어가야 사실이 됩니다. 그래. 생일 처음 해보니까 그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심호흡하고 한 잔 마시고 자 한번 여봐라. 쑥 들어가. 하면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봐도 깨끗해요. 그래서 그냥 뺐어요. 잠깐만 참으면 된다니까. 그럼 뭐라 잠자고 있어요. 눈 보이 뜨고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깨끗하게 보여요. 자, 그럼 뭐가 다 일로 갔지? 자,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해외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총기를 우리가 함으로써 개인이 소지하기 뭐했다 안전한 나라예요. 외국은 그 총을 막 가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공항에서 전부 다 검색돼서 그 캐리어 갖다 얹어놓고 다 검색을 합니다. 이만한 그 수건으로 뚫뚫뚫뚫 휴지로 뚫뚫뚫 말아도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엑스레이 투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원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를 더 안전하게 의학적으로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게 인류가 가진 딜레마예요. 그러나 어쨌든 불이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불이 나올 때마다 인류는 혁명이 일어나고 세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세계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자고. 성경은 불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은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하게 될 때 유황불로서 그 세상을 다 녹여보고 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불띠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불은 뭐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에요. 사람이 지금 AI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 세상은 다 요한계시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디라? 다 요한계시록 가는 7인이 떨리고 7 대접이 떨어지고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 엎으시고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오잖아요.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모세가 광야 갈 때도 다단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불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쌓았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불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레위기서에 있어요. 구약을 우리가 율법이라 그래요. 그렇죠? 율법이 뭐가 율법이냐? 창세기는 율법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그냥 족장들의 얘기예요. 이사야 당시 다 선지서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욥기, 잠언, 전서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범주에 안 들어가요. 그럼 뭐 역대 상학은 다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얘기예요. 뭐가 율법이냐? 레위기서가 구약의 율법이에요. 레위기서. 그렇게 중요한 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레위기서는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뭐냐?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가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든 법이에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시씀 받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든 게 레위기서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생각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돼요.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돼요. 제사는 빈손으로 나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니까 부자는 항소를 가지고 왔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양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 밀가루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새를 잡아서라도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사는 누가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돼. 그래서 제사장 제도, 그러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제도를 아론의 계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이 도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세 번째는 어땠냐? 전에는 아무 데나 들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택하신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택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제사의 3대 원칙이에요. 첫째는 뭐라고?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반드시 정한 장소가 있어요. 택한 곳이라 그래요. 택한 곳, 정한 장소. 그게 성막이고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 없어도 드릴 수 있어요. 구역에 목사님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택한 장소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제사를 못 드렸어요. 왜 제사를 못 드렸고? 그때 발전한 게 뭐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못 드렸어요. 택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택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5가지 제사 방법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뒷다리를 흔들고 어떻게 하고 피를 어디 갖다 버리고 죄를 어디 갖다 버리고 다 상세하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6장 몇 절이지? 8절과 9절, 13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도 하나님이 불을 주신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불을 줄 텐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 이걸 계속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거듭거듭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이게 6장이잖아요. 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최초로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는 자기들은 생각난 대로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면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불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불 피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 불은 못 피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하면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 불이 떨어진 이야기 9장 22절에 24절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글씨가 잘 안 비가 따라 못 읽겠는데 삐딱하네. 자, 보세요. 이렇게 아론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각을 떠나는 대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24절에 뭐가 여호와 앞에서 나와요? 불이 하나님 앞에 떨어졌더라.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다 사르고 태우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놀라 자빠져 기절하고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불 오는데 이러고 눈 뜨고 있을까요? 그냥 다 기절해버린 거예요. 다 기절해버린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제단 위에 제물을 벌려 올려놓았는데 사람이 불을 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불이에요. 이상건 목사님이 이것을 주석하기를 이것은 인류 최초로 허락하신 성화이다. 이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주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주신 최초의 성화예요. 올림픽 성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 최초로 온 백성 앞에 떨어진 거예요. 모세 시대. 그것은 아론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주신 이 불이 이제 꺼져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에게 불을 준데 이 불을 끄지 마라 하고 첫 번째 준 불이 아론의 제사에 준 불이에요. 이 불이 이제 타오르는 거예요. 900년을 타오릅니다. 이제 아까 그게 이제 9장에서 봤잖아. 그 뒤에 10장을 딱 보면 이런 시절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이 그 당시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론의 계열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바로 불타 죽었습니다. 하나님 즉결 처벌했습니다. 왜?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다른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켜서 제물을 태우려다가 하나님 그 자리에 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사장 둘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다른 불은 안 받으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에도 하나님 다른 불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하나님은 제사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불당번을 세웠습니다. 불침번을 세워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다 24 반열로 조를 나눠가지고 조별로 나와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관리하고 불을 지켰습니다. 왕이 타락할지라도,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있어도 그 불지킴이들은 불을 지켰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제 고향이 안동이 있잖아요. 우리 고향 가면 종갓집이 수십 종택이 있어요. 그 며느리들이 한 번씩 와서 TV 와서 얘기하는 것만, 자기들은 우리 할머니 윗대 10대 할머니로부터 200년 동안 불씨를 가지고 있다. 요즘도 그 불씨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 200년 동안 250년 동안 윗대로부터 받은 불씨를 가지고 있다.
참 그 종부라고 하는 사명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 제사 지낸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어떤 사명이라 할까, 그 종부의 사명을 지키려고 정말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요. 200년, 250년 조상들이 물려준 그 웃대어가 물려준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불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 불이, 그 왕들이 타락해도 제사장들이 그 불을, 제단에 불을 지켜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아론을 통해 주신 그 불로 가지고 계속 200년, 300년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주전 959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막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불씨를 가지고 성막에 있는 불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불을 주시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무 세밀하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크게 아멘해. 아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봐. 다시 본문 띄워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 무무의 백방과 온 백성들이 모여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인류 그렇게 큰 제사는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 하나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박석 위에 돌로 깔아놓은 그 위에 다 그냥 기절하고 엎어져.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불이. 하나님 그 불로 제사를 계속 지내라는 의미이잖아요. 계속 이제 그 불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주전 587년에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3번이나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은 3차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면서 불이 꺼져버린 것이에요. 불이 불타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불타면서 불이 꺼져버린 것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인데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겠어요. 36장 19절 20절 한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수고 칼에서 사모나는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바사국이라는 건 페르시아 제국,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실과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전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 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탔어요. 주전 587년입니다. 이 불은 단순히 재물을 태우는 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군을 상징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재물을 태우려고만 주는 불은 아니에요. 그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군을 상징하는 불이었어요. 그 불이 꺼지면서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로 가고 패망의 길로 가고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70년 포로 유수를 보내는 거예요.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마지막 왕이었던 유대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렇게 죽습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아주 포악한 사령관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공주들 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첩 왕비들 다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눈을 뜨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 강력을 본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뻘겋게 단 인도를 가져와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찔러버렸어요. 왕이 두 눈을 다 뽑혀버렸어요. 마지막 비참하게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수천 리를 개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그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지키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불, 그 불을 소홀하게 쓰다가 우습게 알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불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은 것을 6개월 전에 앞에 와서 했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멍청하게 앉아있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6개월 앞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시다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뭐로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불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불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속죄 제물로 오셨음을 목적을 말씀을 했어요. 섬기러 왔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왜 오셨는지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자 보세요. 예수님 뭐 하러 왔다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 질러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불 질러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왜 왔겠느냐? 불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을 질러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당신 스스로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왔다? 불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불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소개를 받으셨고 세례요한이 증언을 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온 것은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 질러버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슴에 불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에 가면 500여 명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500여 명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주신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불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다. 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불세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일이 났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곳 위에 가득하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가슴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신학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효시예요. 천주교든 우리 개신교든 뭐 동방교든 어떤 기독교를 가지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 큰 갈래의 종교는 첫 번째 신학의 교회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이게 첫 번째 교회라고 다 말합니다. 이건 다 공이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신흥교회 역사가 몇 년 됐어요? 175년? 75년. 내보다 나이 많네. 75년 됐어요. 저는 교회 역사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반드시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그것이 초가집이든 어디든지 전세를 얻었든지 그 하나님의 불 받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어느 교회든 다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돈 몇 푼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유지들 몇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 받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시작한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한 75년이 불이 꺼지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야. 그 불이 오늘까지 타오르고 왔잖아. 그 75년을 이 교회가 이 불을 지켜온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이제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유대 왕국이 패망의 길로 가듯이 그 불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 불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을 우리 지켜야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불을 끄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다 불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불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중단했다, 예배를 안 드린다, 물론 그 사람이 몸이 심히 아파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디든지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몸이 안 좋아서 그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호흡 있는 동안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한국교회가 손해본 것이 뭐냐?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났는데도 백화점 돌아다니고 온 천지 놀러 다니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새끼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코로나 그때는 또 위기 때였고 모임한 교회가 또 혹시나 우리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교회가 감염됐다, 교회가 뭐 코로나 진원지다 이러면 덕이 안 될까 봐 우리가 제한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뛰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온 천지 다 한다네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온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뜻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머리 좋은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이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불 끄지 맙시다.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뭐 정말 소홀함이 없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예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알기는 또 민장처럼 잘 알아. 문제는 실체이지. 실체이지. 이거 뭐 전부 민자이다. 아는 거는 민자이다. 문제는 실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란 기도교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를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맛을 어떻게 봐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맛보게 돼 있어요.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슈퍼에 가면 물건이 꽉 차 있어요. 진짜 요즘은 이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 저는 세계 많이 다녀보진 않아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고속도로 휴게소 잘 된 데 없어요. 첫째 깨끗해. 그냥 그거 누가 앉아가 잠자도 되고 밥 먹어도 돼. 얼마나 그 휴게소가 깨끗하지. 막 추울까봐 히터 다 틀어놓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놔놓고 변소를 그래 잘한 데는 세계에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거기 가면 그게 파는 게 뭐 식당에서 뭐 우동, 뭐 돈가스, 뭐 젊은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있지만은 슈퍼 가면 그게 그 안에 슈퍼 가면 음료수만 내가 보기 한 50종류 이상을 갖다 놨어. 나 새알로 보진 않는데 천지백갈이 다 그거 다 있어. 우리 집에 금방 없는 그 고속도로 여기 가면 어디서 갖다 놨는데 막 음료수가 생기를 처음 보는 게 막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뭐 안 가봤는겨? 야, 대한민국 정말 잘 살아요. 대단해요. 대단해. 보리 가지고 뭐 띄어 가지고 뭐 보리차만 끓여 먹던 시대가 어찌그제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무슨 뭐 옥수수 터레기도 가지고 삶아가 내고 뭐 우엉을 가지고 삶아가 또 내질 않나. 야,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몰라. 어디까지 갈지 몰라. 하여튼 별게 다 있는데 대단해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많은 슈퍼에 있는 물건들 그것을 내 거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만 내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 이런 걸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갖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놨어요.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야. 기도하는 사람 집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 버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하나님 다 무한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기도하면 하나씩 한 사람이 기도하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도 못 가가는 거예요. 고객만 하고 하나도 못 가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돈 없으면 하나도 슈퍼에서 못 사는 것처럼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를. 세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의 불을 끄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전통이나 제도나 의식에 세워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말씀이 중심이에요. 개인의 철학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낭망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너무나 두 청년이 낭만해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왜 그래 얼굴에 수색이 많으냐? 예수님이 물었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근자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고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얘기를 하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그가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두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밑에 간주를 보면 우리 가슴에 불이 되지,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 얘기야. 뜨겁다는 말이 불타오른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가슴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가슴에 힘이 있던 불이 타오르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개개인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의 사명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리,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사명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 10시간 본다고 가슴이 뜨거워요? 텔레비전만 뜨겁지. 내가 어릴 때 우리 애가 텔레비전 보지 말고 아빠 엄마 신방 갔다 오니까 숙제는 하고 놀아라 그래. 네. 그래. 내가 이제 들어오면 아빠 발자국 소리 들으니까 요놈이 텔레비전 탁 꺼버려. 그래. 내가 물어봐. 봤나? 안 봤어요. 그래. 그래. 만져보면 뜨끈뜨끈해. 텔레비전 안 본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이 우리를 두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제가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지쳐가 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하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교회가 위로받는 장소인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양심을 따끔따끔하게 찔러주는 것이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해줄 수 있겠어? 어디 누가 그걸 하겠냐고. 누가 그걸 하겠냐고. 교회마저라도 그걸 잃어버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회개하겠냐고. 다 지 사는 게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위로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갔잖아.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데 맨날 와서 죄 짓고 와서 또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래 되겠느냐고.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무슨 말씀이든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불을 끄지 마자? 예배의 불. 두 번째 기도의 불. 세 번째 말씀의 불. 강단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요즘은 공부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게 관주가 밑에 돼 있잖아요. 간주가 돼 있어 조금 불편하면 밑에 읽어보면 또 이렇게 쉽게 또 힌트가 있어요. 이보다 더 간주가 많은 것도 많아요. 굳이 주석을 안 사도 많이 나와요. 요즘 휴대폰에 가방에 말이다. 그러면 누르면 AI한테 물으면 지가 다 가르쳐줘요. 요즘처럼 공부하기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가면 좀 거시기 하고 이러면 그냥 집에서 지가 물어보면 돼. 이거 모세는 몇 살에 어디서 죽었습니까? 쳐봐. 딱 나오지. 내가 어제 쳐봤다니까. 느보산에서 120살에 죽고 아론은 123살에 호르산에서 죽고 미리암은 또 그 민수기 입장에서 죽었고 다 나와요. 치만 나와. 기가 막히게 가르쳐.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정말. 그 밑에 달아. PPT 자료를 드릴까요? 이런 거.
얘가 얘보다 몇 걸음 더 앞에 가는 거예요. 나한테 별 자료를 내가 그 자료 필요 없다 그래도 아니 필요하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목사님한테 물으면 더 잘 가르쳐주겠지만 일단 AI한테 물어보라고 다 가르쳐줘요. 얼마나 좋은지. 또 한 가지 얘기할까? 선교의 불을 끄지 맙시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국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문화권이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선교나 전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왜 서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빠뽀 하고 라면 살러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왜 교회가 있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멘이 어디가 다 팔아먹고 여기 와가지고 막 아멘이 없어. 집회하는데도 장로는 아까 기도하는데도 별로 아멘이고 찬양해도 별로 거시기해. 예배 때는 뭐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뭐 강요하지 않는데 집회 때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하는 게 집회거든. 그래서 내가 웃기기도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미친놈다 이래 안 한다고. 근데 교회에서 내가 몇 줄 막 하다니 이래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지쳐가 하도 뭐 하고. 근데 집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좀 길지만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웃기기도 하고 웃어가면서 이렇게 박수치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 아멘. 진짜 기가 막히네. 아멘이라고 우리가 같이 서로 힘을 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만 멀더. 내가 충청도 집회를 지난번에 대전 인동교라고 대전 역앞에 하는 큰 인동교라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봉회를 했어요. 아멘 안 해요. 대전 사람들. 충청도 아멘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답답해서 왜 아멘 안 하느냐고. 그런데 이 층에서 몇 사람이 아멘 그래가지고 정신 먹으러 갔어요. 주일 낮예부 인데 정신 먹으러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이거 왜 우는 것도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참말로 멍청도네. 어떻게 그렇게 호흡이 안 맞서 가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집에 가서 웃어요. 집에 가서 웃는데 참 기가 차서 거기 가서 웃지 말고 여기서 웃으라고 그래요. 웃기는 우는데 집에 가서 웃는데 생각해보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 여기서 웃읍시다. 여기서 뭐 반응하고 이러면 좋잖아. 안 그래? 그럼 뭐 하다 글로 갔지 또. 이게요 전문가가 아니면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이게 전문가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면 아마추어는 갚아 모아 길을 못 찾아 내비게이션을 막아버려 끝나버려. 그런데 프로는 뭐냐 갔다가 지자리에 돌아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따라합시다. 불이 불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브루노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불이 불을 탐으로써 그 존재를 드러내듯이 불이 가만히 있다고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을 탐으로써 존재를 드러내듯이 교회는 선교가 교회 존재 자체다. 존재 의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원받았으면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선교사를 도와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이 선교의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교회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꼭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앙 계승의 불을 끄지 맙시다. 이거 내가 시간 되면 다음에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 75년 동안 서 있습니다. 우리 윗대 어른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라 겉면에서 오늘의 교회가 역사가 이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에 돌아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의 계승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날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문 닫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느냐고. 이 저출산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 국가가 대가 끊어질 판이야.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자고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안 났습니까?
제가 지리산 밑에 부흥회를 가는데 거기에는 노인들만 소복에 앉아 있어요. 노인들만 있는데 청년회 회장이 65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어떻게 청년회 회장 된 걸 축하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 이하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청년회를 없애기도 그렇고 제가 그냥 회장, 부회장 다 하고 있습니다. 65살 청년 회장이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 자식이 없으니까, 애들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애들 울음소리가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하고 교사를 훈련시키고 교사를 격려하고 막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사명을 줘가지고 주일학교 아들을 몇 명이라도 학생의 청년을 가르치도록 애를 써야 교회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계승이라는 이 바통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겨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다음에도 얘기하겠어요. 자, 5가지. 오늘 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인류는 불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화를 바꿨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제5의 불, 제10의 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만이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태우는 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최초로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성령을 불을 끄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타오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네. 여러분 보세요. 불 꺼진 사람 1000명이 모여있다. 이 불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네? 1000명이 하나도 불 안 붙었는데 어디서 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30명이 모여도 불 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불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럼 불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불이라는 성질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을 받으면 온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여러분 시체를 만져보셨는지 알지만 죽은 사람은 차갑습니다. 다 식어집니다. 심장이 안 뛰니까 다 싸늘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 만지면 뜨겁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 안 죽었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죽으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못 있게 되는 거예요. 싸늘한 시체를 두고 옆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못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불, 깨달아지는 이 불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불 끄지 말자? 예배의 불. 두 번째, 기도의 불. 셋째, 말씀. 모르면 내일 새벽에 또 할게. 내일 저녁에 또 하지 뭐. 꼭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불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어지고 우리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을 한 장 부르고